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사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구와 웃기는 강석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지역에 날마다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온 모든 삶을 아시는 줄 압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뉘우칠 때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우리들 곁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이 누려왔던 평범한 생활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서 오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진에서 오신 명준호 집사님, 자진에서 오신 이지은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5시에 예배당 문을 엽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알림입니다. 가정사역위원회를 통해 어버이날 선물을 드립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입니다. 예배 후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주보는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며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25구역 이은자 집사님께서 자녀 감사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개업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1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사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생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길, 하루하루 낯설은 세상을 대하지만 하나님의 손목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사정에 따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곳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총을 고마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이지만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주사 평안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며 특별히 형통하게 하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보내시며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과 육의 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돌아가게 하옵시되 이제 오래 하지 마옵시고 그쳐주시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사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강건함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힘주시고 아이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속히 끝나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열려 하나님 앞에 그 청아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새신자분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새 힘으로 구체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박기숙 집사님의 요괴베세 노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의 누나죠. 아주 박 집사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많이 예뻤습니다. 저는 얼굴 예쁜 사람은 안 부럽고 목소리 예쁜 분은 참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동네에서도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많이 긴장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도 하고 또 그래서 더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며 확신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싸워야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사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런 마음을 네가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해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좋아하며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이런 것들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이고 규례고 율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거다. 이게 십계명이고 이게 규례고 이게 율례고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이다. 예, 우리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이 세워졌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며 그 자리에서 모세는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핵심은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 순종의 다짐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걸 지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늘 언약입니다. 이 언약식을 마친 뒤에 하나님은 언약식의 약속의 징표를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준 십계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70인의 장로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40일이 걸립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했고 동요했습니다.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신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드는 신, 이게 우상입니다. 아론을 협박해서 금고리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은 내일이 하나님의 절기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합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은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한 지 40일이 되었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방법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며 모세 하나만 살려두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매달리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게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봐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청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저도 안 갑니다. 우리도 안 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언약식을 세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한 전후의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시작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하면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처음 언약을 세울 때처럼 성실하게 이 일에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0일 전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똑같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은 진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별시켰고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영광 중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그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쪽에서 이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운 언약인데 저것들 때문에 깨졌어. 아니, 뻔뻔하게 다시 하자고? 아니, 저들을 어떻게 믿지?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성실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2절이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침까지 준비해라. 산에 오를 마음의 준비하고 기도의 준비하고 몸 준비해라. 그런 짓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새겨줄 두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되고, 그리고 그 언약 체결의 상징으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고 춤췄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음란한 행위까지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다 틀렸구나, 이게 다 깨진 거구나 그러면서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이 던져 깨졌다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결혼 반지를 꼈어요. 둘이 사랑하고 결혼했다는 약속이고 징표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러면 이 반지를 빼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 반지를 빼서 던지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 얼마짜리인데 녹여서 팔아먹든지 하면 되는데, 어쨌든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돌판이 깨졌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그걸 던졌네, 모세도 뭐 한 승질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깨진 거예요. 모세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이 깨지는구나. 결국 십계명이 깨졌다는 건 언약이 깨졌다는데 하나님이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야, 준비하고 올라와라. 다시 하자. 다시 그때 새겨준 걸 내가 다시 새겨줄 돌판을 가지고 와라. 다시 똑같이 하자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만들고 아침에 준비해서 산에 오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해요.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이 일은 거룩한 일이다. 다시 하는 거지만 이 일은 또 구별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오게 해라.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처럼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준비시켰고 모세가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이 일에 성실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깨졌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준비시켰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하는 일인데도, 깨진 일을 반복하는 일인데도 첫 번째와 똑같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순종을 시작할 때 처음처럼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사실을 계속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때도 처음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첫 번째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그때의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릅니다. 호렙산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호렙산이 오늘 지금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자리입니다. 거기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그 신이 누구냐고, 어떤 신이 너를 보냈냐고,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그 애굽에서 따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애굽 땅에 담대하게 가서 나랑 이 일을 하자.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그들에게 가야 됩니까? 그걸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하고 함께 가마. 나에 대해서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하고 가주마.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6절에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우트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처음 만나서 모세를 보낼 때처럼, 모세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지금 여기까지 은총과 자비와 능력으로 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다. 그 여호와가 나다. 이제 다시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하나님에게 바뀔 수 없는 성품을 모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품 선언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앙 고백으로 이걸 고백합니다. 시편, 민수기, 요엘, 느헤미야 등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선포할 때,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고 붙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이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혹은 온전하게 사용이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규절입니다. 언제는 말하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출애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르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다 얘기하고요, 트리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 규절을 신앙 고백으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비롭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원이 여인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그 아기를 향한,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 딸을 낳았어요. 외손녀입니다. 근데 돌이 지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쁜지요.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뻐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이뻐하고요, 걔 애미는 걔를 더 이뻐해요. 이게 모성애잖아요.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냥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은혜롭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비슷한데요, 이거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심지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일방적인 배려와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지,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노하시지만 더디하셔요.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더디하셔요. 재밌는 건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표현이요,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코가 길다라는 뜻이래요. 코가 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화가 나면 코 속에 열이 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긴 좀 열받긴 좀 받지요. 그런데 코가 길면 이 열이 공간이 넓어서 덜 열받는데요. 그래서 코가 길다는 뜻은 화를 잘 안 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이 하나님은 화를 덜 내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자가 많으시다. 인자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한 관계, 이걸 하나님 쪽에서 충실하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하나님 쪽에서, 이게 인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진실은 신실하다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항상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인자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요약해보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 성품을 입증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들이 홍해 때부터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증을 했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금송아지 이후에 하나님이 노를 바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자와 성실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갚는다. 여기서 1000, 3, 4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한 것을 기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고요, 악행을 기억하사 꼭 보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신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악행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보응이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것을 여기서 끊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내가 잘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내 자식이 잘못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갚을 거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한 하나님에게서 바뀔 수 없는 본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모세가 급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옵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하나님과 이 조잡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웬만해야지요.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려고 애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처럼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도저히 언약이 맺어질 수 없다는 사이라는 걸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수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압니다. 우리 수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순종도 하고 또 선도 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상대하신다면 우리는 자격미달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받고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불순종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들먹이고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아는 겁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거 우리는 수준 안 됩니다. 자격미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우리를 봐주고 우리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면 안 되고 또 이 사실을 악용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자격미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 분인 줄로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모세야,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사이에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놀라게 될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나 능력 있어. 내가 능력으로 네 백성을 인도해 주겠어. 그리고 그 이적을 나타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어. 그리고 둘째,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라.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과의 계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내 명령 따라. 이겁니다. 이게 잘 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세상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된다.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하나님과 관계된 것 소중히 여겨라. 구별해라.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 계명, 내 법, 내 명령,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너는 내 명령대로 살아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명령 따라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깨뜨렸지만
하나님 쪽에서 성실하게 이 계약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세를 준비시켰고 돌판을 만들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임재를 나타내시며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만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줄 근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고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언약은 깨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들이 수시로 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목이 걷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들을 내가 깨트립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너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사랑에 성실하지 못해. 그리고 둘 사이에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신뢰도 무너지고 상처도 막 생기고 이 남자는 딴짓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골이 막 깊어질 대로 깊어졌어요. 근데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여자가 웃거든. 여자에게 돌아왔습니다. 나 당신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래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요. 흑흑.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깊어졌기 때문에 너무 깨진 게 많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처음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부분적이든 전부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들을 고치면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깨진 언약을 다시 만들고 다시 돌파를 깎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요. 그런 하나님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성숙되어 이 일에 성실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너무 늦었어. 흑흑. 하나님에게 이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온다면 언제나 좋아. 내가 너를 용서하마. 다시 받아주마. 함께 가마. 내가 능력으로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이게 하나님이 언제나 돌아서는 우리에게, 돌아가는 우리에게 처음처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낯설은 내일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일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언약식을 새롭게 하고 다시 광야길로 떠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작은 믿음과 결단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며 그 약속들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많았고 알면서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다시 결단하기를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돌았으면, 언제나 고치면, 언제나 가까이 가면, 다시 시작하면 기쁨으로 처음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성품을 깨닫고 돌아가며 함께 가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마음에 새기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